시편 119편 7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 인간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또 시험과 또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인류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옥 형벌을 당장 받아도 마땅한 죄인들이며 이 세상은 당장에 멸망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타락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악인들이나 선인들에게 해와 또 비를 주시고 많은 일반 은혜들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항상 전제를 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히려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악한 세상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들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불신앙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해를 비춰주시고 여전히 비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살아갈 공기와 생명의 호흡을 주시며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여전히 생명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형벌적인 의미로서 고난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아들에게 보호의 능력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그의 주권적인 뜻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원망을 하거나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불신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건강과 부유함과 형통함과 인생에 있어서 외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잘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난은 비도덕적 악이에요. 고난은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제거돼야 될 것들입니다. 고난 자체가 유익되고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육신적인 번영과 육신적인 건강과 육신적인 부유함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외적인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고난을 당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2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바라볼 때 그 시험이 싫다, 원망스럽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기쁘게 여기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의 유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자체는 비도덕적 악이고 우리에게는 힘들게 하는 일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력해서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우리 성화에 있어서는 더 큰 유익이 있고 또 영원한 나라에까지 긴 기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유익을 준다는 그러한 관점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71절도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7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특별히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의지하고 믿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고난 자체가 이런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고난이 더해질 때 믿음의 관점에서 주의 율례들, 이 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규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적 신앙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깨닫는 진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 인간에 있어서 성도의 참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깨달아 나가게 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배워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대부분 주의 율례를 배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신앙적으로 고백을 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유익들을 성경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실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의 유익 첫 번째는 무엇인가? 고난의 유익 첫 번째는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낮아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매우 겸손해지고 또 낮아지게 됩니다. 즉 자기의 연약함과 또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없이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고난의 때에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낮아지고 겸손한 게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겸손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참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감기 하나만 걸려도 내 힘으로 이 건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 교육, 또 부부 관계,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여러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또 교회에서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고난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낮아진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삶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걷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부족함들이 경험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는 뭐가 없으니까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황야고 벌판이니까. 그러한 곳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이죠.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가 매우 낮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신앙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고난의 인생길을 육체가 생존하는 동안 70이면 80이면 90이면 어쨌든 이 고난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출애굽한 것 같은데 출애굽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지 그런 것을 알려 하심이요 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의지할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물론 떡도 중요하죠. 떡은 아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했다는 것은 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말씀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시험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 이것은 신앙으로만 가능한 유익입니다. 신앙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유익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 자체는 힘든 일이지만은 고난 자체를 좀 묵상해 보면은 육체적으로도 고난이 굉장히 유익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힘들게 운동을 해야지 강력한 체력을 가질 수 있고 학생들도 힘들게 시험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치는 것이고 또 훌륭한 직장인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또 그런 훌륭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목사나 이러한 영적인 그 주일학교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시험이 좀 많아야 돼요. 시험이 많아야 그러한 시험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학생들과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고의 교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보다 가장 시험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시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능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것은 히브리서 2장과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과 또 4장. 히브리서 2장 마지막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4장.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시험을 다 뭐 하실 수 있냐면 동정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의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불평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렇게 할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바로 성도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 그래요. 시험의 때에도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 되냐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죠. 주님, 아시지요? 저보다 더 큰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제 마음과 제 형편 다 아시지요?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없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함께하심과 또 은혜들을 배우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낮아지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여러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이 너무 힘들어서 아마 이 육체에 가시는 이제 눈병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한 육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불편하고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3번이나 이것이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없어지셨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말씀을 해주시죠. 오히려 약할 때 네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강해진다. 이것이 더 큰 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병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런 시험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악한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좀 절제되고 또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니까 그 고난도 결국은 합력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유익 첫 번째는 낮아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고난의 유익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의 유익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달음. 죄를 깨닫는 것이 고난의 유익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금만 아프면 뭐부터 생각나요? 뭐 내가 잘못했나? 이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조금 큰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있을까?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2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할 때, 죄를 자복하지 아니할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의 손, 징계의 손이 누름으로써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다면 그 고난이
은혜인 것이죠. 고난이 없었더라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텐데 고난이 때문에 회개하게 되니 그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 곧 사는 길이고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참 인생에 고난이 많았죠. 여러 가지 사울의 죽이려는 그러한 추격이 계속 있었고 또 그 이후로는 이제 자녀들 간의 어떤 그 근친상간의 죄와 살인죄들 또 압살롬의 반역죄 이러한 것들 때문에 평생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많은 또 회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들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깨끗하게 됩니다. 죄를 그치는 유익이 있죠. 죄에서 돌이켜 깨끗하게 되고 죄를 그치는 유익이 있다. 고난의 때에 죄를 그친다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친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는데도 죄를 더 완악하게 짓는 경우도 있죠. 바로 왕과 같은 경우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더 완악하게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은혜인 것은 고난을 받을 때 죄를 그치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죄를 그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에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시편 119편 67절 오늘 본문 좀 앞에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요절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죄를 지었지만은 고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므로 고난이 유익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고난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네 번째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간절히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죠. 고난의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5장 15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좀 비슷한 말씀으로 호세아 2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2장 6절과 7절 호세아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런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의 길에 있어서 우상을 사랑하고 숭배할 때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고난의 그러한 섭리를 보여주실 때에 그가 사랑하는 그 우상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때야 이제는 본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유익으로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나고 또 그 시험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연단받는 믿음, 또 강력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실현이 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시험을 가리켜서 믿음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때에 참된 믿음이 드러나고 또 시험을 통해서 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강력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의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만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만한 상황과 현실을 만날 때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만 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 너희 연단받은 믿음, 그러니까 시련받은 믿음의 확실함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확실하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금이냐 하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서 불순물이 사라질 때에 이것이 참 금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 참 금이 드러나는 것처럼 시험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때에 참으로 이 순수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의 때에 그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그 확신을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하는 것이 시험의 때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때, 고난의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사의 이 길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지키면 내가 봤을 때 죽는 길이고 말씀을 어기면 당장 살 길이 같이 보여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시험의 때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고 또 이러한 세상의 미련을 점점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고 더 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게 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마치 왕자와 같은 자들인데 그렇게 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그러한 자로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왕으로서 또 왕의 아들인 왕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인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육체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면 유익이 많아요.
고난을 받아야지 건강해지고, 또 요즘 아이들이 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깨끗하게 사니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이러스도 많이 접할 때 많은 바이러스를 접한 아이들이 면역력이 엄청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참으셨고, 이렇게 인내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셨고,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그렇게 상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더 간절히 굳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에도 유익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육체적인 죽음을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다 당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계속 견고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